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거기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찾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찾자. 예,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랩런트들이 공부하면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게 평가하는 정도전이란 이 연속극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참 굉장히 이 사람이요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고 앞을 굉장히 내다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민본 말하면요 백성들이 주인인 그런 나라가 아직도 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조선 초기 시대 때 말입니다. 그걸 부르짖으면서 조선을 세웠는데 이방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사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고종 때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유입니다만 회복됐대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죠. 시대를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태어났다 할까요? 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정도전이 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지만 그 시대만큼은요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요 우리의 조상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든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겠죠. 그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은요, 난세에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요, 이 민족의 영웅이 된 거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도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는요 문제 앞에서 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로 합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아야 되지, 나는 실패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다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겠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그건요. 네? 나는 예수 잘 믿어갖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정말로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도 복음, 또 언약, 사명자, 제자, 지역보마, 민족보마, 중국보마, 세계보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고 더 중요하게 고백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 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명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고백이 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신앙생활 말입니다. 평생에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며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명자,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요,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정치면 정치, 여기에 대한요 사명감들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한 분야의 성공자를 보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 사명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명자, 제자로 축복받고 승리하려면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인생 해답을
분명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시는 데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붙잡아야 된다고요? 이유로 붙잡아야 돼요. 이유로요. 이런 인생의 이유를 해답으로 찾고 고백할 때 참 믿음의 사명자, 제자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델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 그러니까 40세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방황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5년을 더 살았어요. 85세. 85세 때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가나안 중부와 가나안 남부와 가나안 북부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들과 왕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19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들입니다. 다 정복했는데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5장부터 11장 사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은 중부 지역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땅을 정복했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될 만한 이 아낙 자손이 있었던 이 땅에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 도대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의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해답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받고 성공자, 승리자가 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요,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거 말고 단순하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인생의 이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결론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달음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계획, 이걸 깨달음으로부터 인생의 이유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이 각인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참 신앙인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니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막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되냐,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야 되냐, 여기에 대한 각인이 없으면요, 문제 생기면 아유 좀 쉬어야지 방황하는 거예요. 가나안 언약이 다 각인되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그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오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언약 각인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된다. 어떻게 각인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사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의 그리스도로요?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구원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된 만큼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이 고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누구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문제 해결자예요. 아멘. 그렇게 다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각인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염려, 원망, 불평, 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요, 문제 앞에서 믿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각인, 가나안 언약의 각인,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각인하자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인지경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딱 앞에 섰는데 처음부터요, 아주 견고한 성,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 예?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긴 31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이리 돌아오고 저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죠. 막상 전쟁 붙으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있느냐? 안악자손 말입니다.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뭐 육신적인 모습도요, 잘 훈련된 군사들요, 요새가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지금 나서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전 할아버지, 85세 먹은 할아버지 갈렙이 나서는 거 보세요. 예? 이게요, 고집입니까? 네? 아니면 말입니다, 85세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두려움도 없이 나선 겁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줬다. 왜 사십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존재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이유를 붙잡으십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십시다.
이 원주 34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얘기 아니고 믿음에 착각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이 원주의 34만이 영적으로 살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다. 믿음 고백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강원도를 살리기로 하시고 저 중국과 세계를 살리기로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릇을 크게 하자고요. 요만한 교회에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서, 원주에 있는 교회에서 무슨 중국이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모자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그 다음에 갈렙은요, 가나안 정복을 다 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복할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참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정복한다며 땅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다 정복한다. 어느 정도요? 큰 싸움이 끝난 다음에 땅을 먼저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준 다음에 이제는요,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 전쟁 다 한 다음에 다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한데요, 어떻게 했느냐? 딱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졌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대에게 언약과 사명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의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모델적으로 응답받으면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이유를 다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생의 이유를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역뿐만 중국뿐만 더 나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 붙잡고 인생을 살자고요. 이 이유를 붙잡고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십시다. 예,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다녀도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세워줬고 이것 때문에 축복하였구나. 그래야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고 인생의 이유를 붙잡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이유를,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이유를 찾은 참된 사명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참된 믿음의 헌신은요, 인생의 이유를 딱 찾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 사람은요, 위기 때 딱 나타나는 거 있죠. 본 보세요. 자,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도 늙은 거예요. 뭐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뭐 그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있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없어지겠어요? 지도력도 약하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가지고요. 육신적으로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지도력도 약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2절로 쭉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고 강한 대적들과 싸워야 할 그런 시간표입니다.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지금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지도력도 지금 약화되고, 그런데 정복할 땅은 많고 강한 대적들이 지금 앞에 버티고 있어요. 이때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무기를 많이 내놓을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선동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는 참된 사명자 나와서 앞장서야 될 시간표란 것을 갈렙이 깨달았어요. 인생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이 어떤 시간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위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들어왔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때가 무슨 시간표다. 갈렙이 깨달은 거 있죠.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서야 될 시간표냐?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되는 사람 아닙니다. 돈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서야 되는 시간표라고요?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나서야 되는 시간표구나. 그게 누구예요? 비록 나이는 많지만 갈렙 자신이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 본부 보니까 갈렙이 자기의 능력과 배경을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업적을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뭘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않느냐? 네? 나를 보내달라. 응? 내가 아낙 사람과 싸워서 저 땅을 정복하겠다.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은요,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그걸 깨닫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이유를 찾은 참된 제자의 믿음은 인생의 이유를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위해 인생과 생명을 들이며 도전하는 겁니다. 인생의 이유를 깨닫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명 걸고 도전한다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나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삶이요. 인생의 이유를 어떻게 깨달아야 같이 인도하십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했고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 인생이다. 그게요, 성공자, 승리자가 되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봐야 한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당했다가 살아나면 이제 지금부터 내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다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건 놀라운 시간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보너스 인생이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이유 이거 붙잡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신 내 지, 주신 건강, 주신 경제로 언약 성취한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요 공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100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100배의 축복 받으세요. 이번에요 20일 나오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간증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실제적으로 100배 축복을 받은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진짜요. 뭐 교회로 해서 목사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딱 고백하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인생과 생명을 들이며 도전했는데 그냥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말씀을 근거한 확신으로 모델적인 헌신을 합니다. 이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 다음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냥 헌신하고 그냥 도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체질대로 말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뭘 근거했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근거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한 확신으로 모델적인 헌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또 중요하게 뭘 얘기합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누가 같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기준과 체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 갈렙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당신도 이해하지 않느냐? 당신도 동의하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요 내 기준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객관성 있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인데 잘못된 거 사단에게 속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내 주관대로만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유를 찾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헌신과 또 순종과 도전을 할 수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충신은
난세 때 나오고 명장은 위기 때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마찬가지 참 믿음의 사람은 문제와 위기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갈렙입니다. 갈렙의 고백 우리가 쭉 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정복과 안악산지가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받은 축복과 응답을 누구에게 전달하게 한 거예요?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모든 거 다 바치는 거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으며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갈렙의 고백은요, 자신의 어떤 체질이라든지 또 혹은 성격이라든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믿음을 고백한,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인생의 이유를 붙잡은 자의 믿음 고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의 신앙도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색깔이 드러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위기 앞에서 사명자가 드러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지금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것이 각인된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이유가 해답으로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때부터요, 방황 끝, 갈등 끝. 예? 진짜 신앙생활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요. 문제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갈등되고, 예?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되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 에버랜드입니까? 거기 가서 청룡열차 타는 거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뺑글 돌고 막. 재밌습니까? 그런 인생이 스릴이 있어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환경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이유를 붙잡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다지 크게 영향으로 안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유를 해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명자들, 제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생명 걸고 남겨주십시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여러분 정말 믿음 고백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바라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쁘며 제자의 길을 걸으리 하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의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하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쁘며 제자의 길을 걸으리 하나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너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붙잡고 이 일에 방향 맞추고 하나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붙잡고 믿음 고백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받고 이 언약의 유산을 생명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생애를 살면서 이 원주를 가슴에 품고 중국과 세계 가슴 품고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은혜로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보다도 더 큰 기적이,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되었는데 하나님, 여기엔 이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계획을 내 인생의 유일한 정확한 이유로 붙잡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잡고 있는지 그 인생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믿음 고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어서 나의 그리스도로 또 지금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인생의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살다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유로 붙잡고 하나 되어 방향 맞추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 걸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이유, 신앙의 이유, 내 삶의 이유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